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연약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주께 나왔사오니, 천부여 손들고 의지할 것 없어 주께 나왔사오니 오늘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큰 승리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저주, 사망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제야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레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이레의 신앙을 대해서 오늘 여러 각도로 살펴보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사귀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참 생명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일 기쁘고 감사와 그리고 오직 복된 은혜가 내 안에 늘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성도가 누리는 이 영광, 이 은혜가 많은데요, 이 함께 하심의 이 은혜는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우리를 모두 건지시는 주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건지심과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함께 하심의 큰 축복은 바로 이 이레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레의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 속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일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데요, 성경 안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책인데요, 성경을 이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한번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레로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도 이레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이레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피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 이레의 축복은 정말 총체적으로 다각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 요나를 통해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치게 되고 그가 바다에 이렇게 던지우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풍랑 속에서 그렇게 해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대로 끝날 수는 없으니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요나가 그 안에서 있으면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니느웨로 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었고, 이 물고기는 니느웨 아빠의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자기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던 그 앗소리였기 때문에 그는 가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그곳에서 전할 때 그냥 잘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근성근성 그렇게 전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임하게 되었을 때 말씀 자체가 가지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폭발력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건성을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말씀 자체는 힘이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왕부터 해서 미천하자까지 모두 돌아오게 되는 큰 은혜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도 마땅치 않아요. 아니,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지 왜 하나님이 살리시냐고 또 입이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있네요. 또 그렇게 되었던 이 요나이지만, 근데요, 요나는 그래서 성을 바라보는 그 산등성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박넝쿨입니다. 그곳에 요나가 있기 전부터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날 박넝쿨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 머리를 쫙 이렇게 덮게 돼요. 요나 머리를 이렇게 쭉 덮게 되니까 요나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데 그때 벌레를 또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 박넝쿨이 이 갉아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이 박이 하루아침에 그날 바짝 말라버리게 되는데요, 요나가 또 원망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것을 왜 또 마르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투정 부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하루아침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랐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성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수십만 무지무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준비해 가십니다. 때로 그 많은 곳에서 모든 순간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기도 하면서 깨닫기도 하시면서 또 살리기도 하시면서 하는 모든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밤에 이렇게 꿈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날 그곳에 갔는데 딱 그곳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시작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예비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걱정하고 사는 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지요. 주께서 시시때때로 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우리 엄마는 우리 딸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죠. 학교 다닐 때 학년기가 되면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거죠. 여호와의 일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호와 일의 신앙은 종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아주 가끔 제 아내가 이렇게 저녁에 나가기도 하면 출타하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든지 일이 있어 나가기도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먹이는데요, 준비해서 먹이게 되는데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국은 데워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으면 꺼내가지고 다 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준비하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다 차려서 먹는데 애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뿌듯하고 좋아요. 아, 준비해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뭔가 뿌듯함이 이렇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생기는데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일 것이다. 정말 준비하면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쁨은 바로 준비하는 기쁨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서 건지시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놀라운 준비하시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준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이렇게 사랑하신 부분이 성경에서 저는 말할 때마다 역시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그 홍해 앞에,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광야 그 초반에 있는 그 홍해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애굽 군대를 그곳에서 다 물에 잠기게 하시는 승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광야길을 갑니다. 그 땡볕에 사막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원한 구름 기둥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시원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그런 깜깜한 밤속에 기온이 떨어지고 야생 짐승이 있는 그 어려운 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주님은 불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짐승을 쫓고 그리고요 그 밤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불기둥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열어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회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백성들이 줄일까봐 광야길 가는 동안 이들에게 만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귀한 만나를 거둬들이게 하셔서 수확하지도 않고 또 추수하지도 않고 그렇게 김맥이 수확 애쓰지 않아도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예비하시는 은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인생이 어려웠을 때마다 포기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순간, 삶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길이 없고 정말 어둠에 겹겹이 쌓이는 그 모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 가운데 신비하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오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정말
또 조금 갔더니 쓴물을 발견했어요. 물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쓴물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 그곳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것이 단물이 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미리 나무를 준비하셔서 예비하셔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는 것.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쓴물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주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순간 우리는 단물의 삶으로 바뀌었고, 내 안에 단물의 은혜가 넘쳤고, 그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단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조금 가더니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아예 물이 없는 그곳에서는 르비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이란 지역에서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보이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400년 넘게 종으로 살았던, 종노릇 하던 그들에게 놀라운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은 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일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러분 가죽옷을 예비하신 주님, 또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또 아벨이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셋을 예비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22장에 그 천성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순간 믿는 자의 큰 특권은 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허드슨 이 테일러는요, 정말로 그가 사역을 처음에 갔는데 그렇게 무진장 애를 씁니다.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애를 쓰고 너무너무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허드슨 텔러가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기에 허드슨 텔러는 감격합니다.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나는 가지야, 가지. 나는 가지인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왜 염려했지? 내가 왜 걱정했지? 주님이 다 영양분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오게 됐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지? 그러면서요 기도하고 회개하는데요, 그때부터 주님, 제 사역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주님을 내 사역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평강이 밀려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막힌 은혜를 만나는 것이 허드슨 텔러의 이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목회를 해보면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도와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면요 꼭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제 인생의 최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산교회를 주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이 귀한 교회를 만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아무 쓸데기 없는 저 같은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이 성산을 예비하셨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우리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정말 성숙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다 복이 넘치는데, 오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데요,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 일을 경험하고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레의 신앙이고요, 주님은 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치료제를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인생의 방향을 준비하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이레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레의 신앙의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이 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숙한 그 신앙이 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근데 저도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매일매일이 이렇게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거기 길을 걸어도, 사역을 해도 모든 순간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삶인데,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가요, 주님께서 택하신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 일생 모든 것에 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적이 둘러싸여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순간 그가 계획하고 꿈꾼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그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무조건 피해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조건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조건 잘 합격하고 통과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죠. 시험을 쳐야 상급반으로 갈 수 있고, 시험을 쳐야 여러분 실력 향상이 되고, 또 학교는요, 시험을 쳐야 졸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이런 향상된 은혜가 있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 시험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여러분 시험으로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또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하나님 저를 쓰신다면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시험을 여기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이 번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쏟고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이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뭐 많은 주경학자들은 영안에서,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왜요? 잠을 못 자요.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겠지, 내가 뭘 알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그건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는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수용하고 아침에 길을 났습니다. 종두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여러분 나귀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땔감을 싣고 가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자식을 내 손을 주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천근만근이요, 무너지는 마음, 무너지는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무너지게 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온몸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입구에서 이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땔감은 있고 그리고 다 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됐는데 번제로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에 아브라함은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걸었거든요. 기도하고 왔거든요. 기도하면서 걸을 때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영웅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겼던 많은 신앙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가장 샛별로 아름다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 창조주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쑥 나온 말이 뭐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은혜 있는지 은혜 없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쑥 하는 말이 뭐예요?
땔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도 몰라 뭐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알아서 뭐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전에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이런 세계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안에서 그렇지만 흔들리지만 그 안을 지키는 것이, 이 믿음이 그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곧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는 시작하는 이 모든 신앙 인격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 결국은 우리 이 입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안에 지금 이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이 입구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까지 오게 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신앙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시한 곳에 올라서, 모리아산 부근에 올라서, 정상 부근에 올라서 거기서 여러분 칼을 들이대고, 여러분 애를 눕혀놓고 칼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칼을 탁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불렀는데 두 번 불렀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렘브란트라는 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칼을 치려고 하는데 그 그림에는요, 천사가 와서 그 칼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참, 이 렘브란트라는 분이 영적으로 참 열린 분 같아요. 그렇게 그림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저는 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저는 저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저는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이미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딱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데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여는데요, 이 똑같은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무엘서 보면 초반에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광야로 도망다니던 그 신세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행복했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 우리 주의 법궤는 저 낡은 저기 저런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에 대면서 아파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은 저 천한 곳에 저런 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다윗에게 그 다음부터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에요. 찬송을 한 번 드려도, 주방에서 반찬을 한 번 담아도요, 여러분 목장으로 마을에서 섬김을 섬겨도요, 마음이에요. 이 내 마음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을 받으신, 그 작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유럽의 한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의시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은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그 성전을 딱 짓고 나서요, 대리석 하나를 딱 빼갖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붙였네. 딱 붙여가지고, 이야, 이 멋진 성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자기 왕 이름을 붙인 그 대리석에다 그걸 딱 뽑아버리고요,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붙이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왕이 그 이름이 생생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 시켜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 이름이 누군지 찾아보랬더니, 글쎄요 여러분, 그 시골 한 동네 한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오시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다 자초적으로 얘기했더니 아주머니가,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주의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저도 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저희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을 짓는데 말들이 동원되는데 그 말들에게 줄 집단 한 묶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에게 먹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는데 왕이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마음이 오자는 그 어떤 필요가 없고 마음을 드린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주의 전을 섬기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있지만 이 마음이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부가 사는데 여러분 마음이 떠났으면 그게 웬수지. 여러분 부부지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맞고 마음이 돼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뻐합니다. 아이고 이삭아, 하나님이 나 시험 통과시켰어. 이것이 시험이었어.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셨고 통과했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푸시럭푸시럭 푸석푸석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싹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예요?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이고 아버지 예배는 그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양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이 산등성에 그렇게 했는데 푸샥 소리 났더니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울음을 참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저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주께서 하셔요. 그렇게 옮겼는데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올라간 골고다가 여기에요. 모리아 산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 반대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수양을 출발시켰습니다. 수양아 출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동시에 수양은 위에서 풀더미에 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전생에 합격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수양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레의 축복인데, 이레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모래알보다 많은 하늘의 별 같은, 별보다 더 많은 후손을, 영적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적인 축복에도 이레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향해서 주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찢기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 놀라운 영생과 천국과 성령을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죄 뒤에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가 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그래서 죄를 지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원수마귀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매일매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희에게 어찌 아끼는 것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매일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고 모든 순간 즐겁고 기쁨, 오직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이레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 손을 이끄시고 저 천국까지 영원히 인도해 가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날마다 준비해 가시는 필요한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인생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답과 은혜를 공급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이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후렴부터 시작해서 우리 2절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셀 수 없는 주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고 내 생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그 공급자 이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일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이 풍성하고 매일매일이 기적 같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